우리 홍대 지교에 갔다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송파 지교회 멤버들하고 거의 새벽 5시까지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 불신자에서 영접된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한 영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이거를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데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했던 말을 또 하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적인 상처,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치료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할 절대 제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 이제 이게 자꾸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포럼하다 보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충주 대학 전도학교 예배에서 제가 이제 메신저로 제가 심부름하고, 말씀 심부름 하자마자 또 이제 장례가 있어갖고 또 외부로 또 일정을 또 장례장 옮겼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 반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좀 몇 시간 자고 또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전도학교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제가 주일 저녁 이제 사역이 또 늘었으니까요, 또 그거 메시지, 또 다락방 메시지, 금요 치유 기도의 메시지, 이제 제가 대략 일주일에 지금 이제 말씀 준비를 한 9개 정도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수업도 20강씩 5강이 들어야 되고, 각 과목마다 최소한 책 2권 두꺼운 거 서머리 10페이지, 20페이지씩 다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에세이가 또 각 과목마다 한 2개씩 또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 해석하기라 그래갖고 그것도 20페이지 또 이제 주석과 모든 이 뭡니까 성경 원어 사전 다 뒤쳐갖고 그 출처 다 달아가지고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요, 사실은 지금 제 스케줄을 감당 못합니다, 사실은요. 진짜로요.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갖고 지금 막 공황장애 약 먹고 있어야 돼요. 막 이 압박감과 막 중압감 때문에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딱 일어나서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 안에 모든 것 들어있다. 딱 그래 놓고 이제 말씀의 흐름을 쭉 정돈해 봤어요. 우리 저희 교회 이번에 주신 올바른 개혁이라는 주제의 말씀과 본부 전체의 흐름, 어제 홍대 지교에서 받은 말씀, 어제 제가 또 전도학교에서 심부름한 말씀, 그러면서 뭐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내일 기도처 말씀 다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들어있다. 이게 딱 한번 딱 발견되니까요, 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이런 거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온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이 언약의 여정과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정확한 이 전도에 대한 언약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조장사역자 훈련 메시지 우리 제 3번째인데요. 자, 다락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주간 제가 좀 면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락방 운동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또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제 일이 바쁘고 하면요, 아니면 많은 문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파도처럼 몰려오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의 삶이 분산돼 버려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일상, 삶, 그리고 우리의
학업 또는 직업, 산업, 사업,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우리 김지우 랩런트가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랩런트의 수준에 맞게끔 정확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저 같은 교역자들이 사실은 반드시 심부름 해줘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또 우리의 일의 분주함과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문제 사건 때문에 찾아오는 머릿속에 이런 복잡함으로 인하여 정작 우리의 본질인 영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 스케줄일수록 말씀이 내 인생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화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 위에다가 학업과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인 중직자분들도 같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을 주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과 산업의 문을 여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전도 현장에 눈을 열어주셨다면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갖고 가셔서 어디다가 어떻게 두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아마 앞으로 계속 뽑아서 제가 갖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는 이거를 활용하셔갖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 그 노트, 도화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현 주소, 시간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가면서 말씀의 흐름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사인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지금 이제 새로운 업을 통하여 지금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딱 이 말씀의 도화지 위에다가 딱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업을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전도학교, 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핵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 산업에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여기다가 응답을 갖다 주며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정확한 방향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서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도화지라고 막 이렇게 쓰고 하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또 뒤로 돌아가거든요. 또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아도 다 내가 기준으로 응답을 판단하고 또 저 같은 교역자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역 뭐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은 언약 위에 올려져 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잖아요. 흐름을 봐야 되고 흐름이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 로컬 교회와 우리가 관계된 파라 현장, 이 파라 안에는 산업, 학업 포함입니다. 그렇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중직자로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지금 서울 지교회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는 충주에 살지도 않는데 그루터기 복음교회 강단의 흐름 속에서 송파 미션홈을 통하여 지교회의 한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말은 뭐니 해도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홍대 지교회 우리 권상석 성도님의 집을 필두로 송파 미션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게요, 김민구 전도사의 개인의 사역의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후에 이 강단 말씀의 성취와 응답의 흐름 따라 지금 지교회와 미션홈과 또는 이렇게 사명자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그리스도 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지교회, 송파 미션홈 두고 사실은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여기를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 같이 24시간 같이 다닙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주는 큰 의미는 뭡니까? 복음문화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권상석 성도님하고 전화가 와서 잠시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금토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하윤이가 마음에 굉장히 담긴 모양이에요. 우리 상석이 마음에. 그래서 이제 하윤이를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가 이 춤이라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저대로 지난주부터 주일날 이 프로젝트 단이라고 하는 이 팀명을 가지고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임마누엘 설교회 렘넌트들이거든요. 한 7, 8명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문화사역에 내가 인도받을까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붙어줄 전문 사역자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저하고 이제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번에 딱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진짜 서로 완전 이제 하트가 뻥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맞구나.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권상석 성도에게 얘기를 해줬죠. 이제 우리 상석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런 하윤이를 비롯한 그런 렘넌트들이 진짜로 그 달란트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문성을 이렇게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거를 아이들의 장을 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만약에 임마누엘 설교회 공간이 만약에 되고 그 공간을 쓸 수 있으면 자기가 거기 가기라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그루터기 복음교회를 필두로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어떤 흐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또 봅시다. 이제 제가 지금 충주 지역에 와 있고 어제도 이제 충주 전도학교를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거는 제 개인의 사역도 아니고 저희 교회의 사역도 아니고 이 본부 전체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지금 교통대에서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음 주부터 다시 극동대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다민족 제자 찾는 이 캠프를 다음 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지금 그러면 서충주의
불러 모으셔갖고 서충주의 지금 특징이 뭡니까? 여기가 완전히 랩넌트 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보영 권사님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계신 그 학업이 굉장히 지금 이 서충주 랩넌트 살릴 미래와 직결되어 있죠.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조급하지 않게 차분히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또 계십니다. 비교적 돈이 부족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마음에 여유가 있지만 또 그에 반해 복음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 로컬과 파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들을 저는 이제 담아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 김 권사님의 새로운 산업과 언약의 여정을 두고, 우리 송 장로님의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두고 저는 당연히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또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모든 나머지 가족들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충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럼 뭘까? 이걸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도 되지만 그거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진짜로 기준은 그래서 말씀이고 내게 주신 약속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모든 것 하셔야 돼요. 내일 이제 우리 송 장로님 이제 생신이셔갖고 저희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송 권사님 댁에. 저는 이미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일 이제 저희 장로님 생신 축하해드리러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소소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우리의 업, 그리고 이렇게 전도학교, 뭐 강단, 이렇게 우리가 이 로컬과 파라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도화지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때부터 이 중요성을 알고,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농구를 좋아하게 하셨지? 왜 나에게 노래하는 거 좋아하게 하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는 굉장히 사교적인 이런 성격을 왜 나에게 달란트로 주셨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랩넌트 인생의 도화지에 계속 적어보고 빼보고 또 추가해보고 이거를 말씀 안에서 계속 해보잖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수요 전도학교는. 이를테면 다락방을 몇 개를 엽시다, 전도를 어떻게 합시다, 그 말이 사실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방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야 하거든요. 자, 이러하기 때문에 언약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를 붙이세요. 이 도화지를 그려놓은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송호사님이 너무 기도 제목 잘 잡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이제 계속 극동대 이제 수업하러 다니시잖아요. 딱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저한테. 딱 그 수업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홀로 다락방부터 이제 해서 한 놈만 패야 되겠다고. 제가 쫙 그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 그렇다기 복음교회 중직자답다.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지금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송 권사님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보현 권사라는 한 중직자를 통하여 다락방 문을 여실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과 방향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자의 모델이구나. 이런 거 하나님이 보게 만드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우리가 더 이상 펜 놓고 계시지 마시고 뭐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하시면 뭐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지금 내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끌고 오셨고 앞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실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팅해 보세요. 만약에 뭐 어떤 지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 한번 이렇게 딱 전도학교 메시지를 한번 싹 훑고 가보면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만나며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이야 여기에서 이제 제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사역자와 제자로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과 우리의 만남을 두고서 이 도화지를 딱 그려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있죠. 그래서 말씀을 심부름을 해보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이 이 안에 전도의 구령료를 막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컬과 파라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시공간 초월하여 같은 흐름으로 실제적인 세계보고마, 렘넌트 운동 우리가 지금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썼는지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나눠드린 우리 제가 두 개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하는 우리 조장 사역자 훈련 메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의 중요성이죠. 세 가지 눈을 가지고 다락방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락방.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 정복하는 열쇠가 뭡니까? 다락방.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며 교회의 축복이 나타나는 다락방. 저는 계속 서충주의 다락방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송파 미션홈에도 우리 그렇다기 복음교회와 홍대지교회와 관계없이 이 송파 현장에 또 다락방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권상석 성도님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송파에 또 아는 지인들 막 살고 있거든요. 송파에 다락방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초원 청년 메가커피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뭡니까? 다락방이 뭐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실까봐 두 번째 유인물을 제가 정리해서 온 거예요. 이 복음편지 10과를 이렇게 쭉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왔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다락방.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성취되는 열쇠가 있는데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다락방에 가고 다락방을 새롭게 세팅하셔라. 장소, 요일, 그리고 사람 이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세팅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셔라.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문이 자꾸만 열리게 될 겁니다. 또 다락방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축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진다.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100% 성공이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여기 얘기하죠. 소문 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되어져요. 다락방 운동의 특징이 있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동기도 멈춰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제가 앞장서지 않고 제가 주님의 뒤를 쫓기로 결단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많은 우리 교단 안에도 유력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 밑에 들어가서 조금 그분들을 섬기고 하면 저에게 따라올 유익들이 있는 것도 제가 알아요. 아마 어떤 면에서 네가 제자니까 내가 너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지원해 줄게 하면서 막 경제적인 후원도 해줄 만한 그런 캐릭터의 유력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 입장에서 미리 제가 딱 차단을 한 거예요, 사실. 더 숨기로 작정했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탄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동기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저희 결단 내렸거든요. 자, 그게 다락방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직 100% 성령의 인도만 따라간다. 이걸 제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거든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섯 번째 얘기하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다락방이다. 다락방이 뭡니까?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판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흐름 속에서 이 도화지를 꺼내 들 때까지는 예배에 절대 타협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룩한 책임감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소수를 미리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소수에 집중하신 거예요.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의 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안 변하면요, 우리 가정, 가문, 우리의 미래 변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서 분리된 내 삶부터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도화지 위에서 내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24시간을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함께 하셨죠. 제가 미션홈 가면 반드시 하루 자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실제적인 제자 사역은 이렇게 서서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게 제자 사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정서가 소통되며, 그래서 많은 포럼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들이 전달되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할 때 그런 일들은 사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합숙 메시지, 1차 합숙 메시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변화되는 내용들. 서울에 우리 렘넌트들이 와갖고요, 얼마나 지금 금토일 올 때마다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말씀 거의 아예 못 들었다니까요. 예배가 아예 안 됐어요. 우리 하윤이가.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래도 앉아서 예배도 듣고, 아무튼 이런 축복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 니네끼리 알아서 해봐. 이렇게 지시만 하고 말쟁이로 뒷짐지고 계시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우리 송보영 권사님 말대로 제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된다라는 이 메인 스트림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기도, 믿음,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렇죠? 저는 이거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이가연 사모님이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보다도 저를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왜냐면 아내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사모 마음에, 아이고, 너까지 이렇게 전도사라고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요, 가정에서 우리 하울이가 랩넌트로 자라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그 많은 목회자분들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그거더라고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 근데 조금만 얘기 나눠보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당사자들도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참 많은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는 그게 종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분산되고 분열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먼저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0일 집중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산되고 분열된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로 통일해라. 그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달라스의 그 절대망대 그 제자가 저희 교회 이 금토일 시대의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누가 어떤 큰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이게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변화되거나 거기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기도의 배경이 있을 거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이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안에 지금 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앞서 순종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 감정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존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다섯 번째죠. 위임입니다. 이걸 대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이 사역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내용이죠. 그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데 그리고 분여해 주신 거예요. 분여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충주에도 서울에도 송파에도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완성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일곱 번째죠. 점검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포럼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저에게 이런 산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교역자인 저에게 말씀해 주셔갖고 이걸 포럼하면 그럼 하나님이 또 주의 종에게 뭔가 심부름해야 되는 메시지를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포럼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 이 7가지가 선행되어질 때 이제 재생산되어지는 축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다 완성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폼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되게 유명한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굉장히 뭔가 증인들을 막 일부러 불러 모아서 억지로 팀을 짜서 이걸 해보잖아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유력한 자가 필요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다가 자꾸만 내 걸 더해요. 내 동기. 그렇죠? 야, 이걸 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지겠다. 야, 이걸 하면 사례비를 내가 얼마를 받겠다. 그죠? 이를테면 이런 게 아예 없는 오직의 기준이 내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현장은 사역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현장 정복 하나님이 하십니다. 개인, 가정,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명의식.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지 않냐. 당신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 하지만 정작 이 업의 주인은 당신 자신이 아니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당신의 그 사업과 산업 위에 역사할 이유가 없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 그 지역에서 그 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나와 만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생명운동할 수 있는 답을 당신이 찾아야 된다. 사명을 딱 일깨워주는 거죠. 낙심자를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낙심자는 불신앙의 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뭡니까? 전도의 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우리가 막 정죄하거나 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낙심자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짜로 오직 복음으로 언약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냐? 개인화 될 수 있도록. 그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내 업장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개인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보통요. 이렇게 낙심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언약도 모르는 것들 우리가 이러기가 쉽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가보세요. 다 지옥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요. 오랜만에 진짜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장례식장을 보고 왔어요. 저한테 비보잉을 배운 동생이에요. 제자거든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러니까 이 친구 아버님이 스님이세요. 부산에서 나름대로 좀 규모 있는 절을 운영하시는 주지 스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옥상에서 뭐 이렇게 조경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다가 밤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떨어지셔갖고 3주 동안 이제 의식불명으로 계시다가 이제 운명을 이제 달리하신 거죠. 제가 딱 그 현장을 보면서요. 여기를 내가 왜 왔지? 왜냐면 그 동생이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마지막까지 발인 때까지 운구도 다 해주고 끝까지 있었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받은 은혜가 동생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다 온 건데 막상 만나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기 진짜 빛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근데 그 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가 뭐 예수님 얘기하고 사역 얘기해도 별 이렇게 거부감 없이 얼마든지 서로 종교의 벽을 넘어 소통되는 그런 관계까지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래 떨어져 살고 지네도 뭐 바쁘게 살고 이러다가 어머니 장례와 그다음에 이 동생이 뭐 사업하던 것도 뭐 사기도 맞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쉽게 말하면 찾아온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 이제 이놈에게 진짜로 아예 대놓고 복음 한번 내가 전해야 되겠다. 다시 관계 회복해놓고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고 왔겠어요, 제가? 저 불교에서 향이나 피우고, 예수나 믿지. 여러분, 이게요, 말이요, 천국과 지옥만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아니면 낙심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우리가 분리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현장과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무리 뭐 전도 훈련 다 받아도요, 그 마음, 그 하트 없으면요, 전도 안 돼요. 불신자들이 알아요. 야, 저 인간이 나를 그따구로 지금 보고 있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는 안 믿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한다니까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설득시켜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변화되고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라는 증거의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운데 놓치면 안 돼요. 충성된 자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제자 있다니까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게 말해준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죠? 내가 아는 어떤 동생이 있는데 얘는 언제 손목 그어도 이상하지 않을 앤데 내가 얘 다음 주에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동생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1박 2일의 여정을 제가 꼭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를 저는 반드시 세워야 되거든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신 그대로 가서 심부름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제자라면. 그렇죠? 또 사명자가 있죠.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을 조장으로 삼고 또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장, 제자 할 만한 그 사람을 찾는 눈이,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기도해야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지역을 놓고 기도할 자를 찾으라.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예비돼 있었잖아요. 바울 때문에. 다비다, 피장, 시몬,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17장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 나오고요. 또 디도유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보.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 송인숙 선교사님도 계속 지금 그 현장에서 복음도 직접 전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보세요. 이 가운데 충성된 자 나올 때까지 진짜로 한번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네 번째죠. 사역자의 눈입니다. 이 눈을 우리가 떠야 하는데 사역자는 세 가지 눈을 보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 그 다음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해 줄 수 있는 이 눈, 그리고 다락봉의 필요성을 볼 수 있는 이 눈. 뭡니까?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다 오지 않았는가? 그죠?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현실 속에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의식주에 얽매여서 살고 있어요. 찾아온 그 저주가 영적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나를 그래서 먼저 부르셨구나. 저들을 살리라고. 이런 현장 보는 눈과 역사의식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문제가 진단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에서 왔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근본 문제, 그리고 신자의 문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 운명이 안 바뀌었다.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사역자는 모든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내 삶이 분산되고 내 마음이 분열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복음이면 모든 것은 다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만남의 축복도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 강단하고도 지금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강단의 1, 2, 3대지가 그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그러니까 뭔가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뭔가 말씀을 인도받고 있는데
계속 동일하게 유일한 흐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빨리 도화지를 꺼내서 그려볼 수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필요성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소명의식이잖아요. 나를 부르셨다, 소명. 다락방이 뭐냐? 1, 2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다락방은 즉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끝이고 결론이다. 맞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생명운동을 위해. 그죠? 그러므로 다락방이 우선적으로 사역자들에게 나의 응답, 축복의 문이 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5번에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포럼해라. 복음편지 1, 2과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 2과 말고 1과부터 10과까지 그 복음편지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며? 왜 나는 확신이 없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기도는 무엇이며? 이런 내용들을 쭉 천천히 한 번만 훑어만 보셔도 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2페이지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화지를 그려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여러분의 현장에 이 생명운동, 다락방 운동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따라 정확한 언약 성취 따라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혹시 내 삶이 분산되고 내 마음이 분열되어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과 일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통일되어져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는 이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